로마서 5장을 오늘 봐야 되는데 5장을 다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누들은 이제 프린트물들을 로마서 5장을 같이 전부 다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또한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 얻는다. 의롭다 하면 얻는다.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칭받는다,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다르게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 주제와도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 보게 되면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우러진 모든 관계가 다시 복원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쭉 나오는 것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냐? 왜 죄인이냐?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원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강팍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다?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좀 낫냐?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받았다 뭐한다 막 자랑하면서 근데 너는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비방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극히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받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때문이에요? 고민해요? 그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말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 때문입니까? 저 같은 목사들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질책, 이 지적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열심히 믿었다고, 내가 의인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닐 수도. 여러분, 한독이라는 공동체에서 어쩌면 넌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뭔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천 학생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면 이방인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본적인 가르침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서 시작되어져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알아야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야 뭔가 이상해요. 기침이 나옵니다. 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요즘 유행하는 대형하는 코로나 아닌가? 그래야 가서 선별 진료소를 가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올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비관적이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독교 가르침의 역설이 있다니까요. 이 역설이에요. 모든 것이 까매 보이지만 그 까만 것, 모든 것이 맑아 보이지만 그 맑은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리 맑아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말입니다. 여기에 오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마시겠어요? 저는 신방하면서 목회하면서 벌레도 먹어봤어요. 바퀴벌레, 마른 거.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가지고서 목사님 신방 보셨다고 막 해서 차리잖아요. 그래서 다 주셨네. 한방차. 좋은 거라 가지고서 막 해놨어요. 막 해서 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마지막에 막 끝난 거 보니까 먹으면 남자나 찌꺼러기들이 거기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마른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집사님이 알 거야 나중에. 그 지금 정도 연류가 되면은 이거 뭐야 집사님, 이거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뭐예요 이게? 참나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젊을 때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놔두게 되면은 저 나중에 저 집사님이 얼마나 막 그럴까? 이거 마셔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눈 딱 감고 털어놨어요 그냥. 지혜 같으면은 얘기할 수 있어. 지혜 같으면은 아무리 깨끗해도 오므라들어도 안 마셔요. 그죠? 모든 것이 그 기독교 그 진리의 여기에 역설이 있다. 역설이라는 말이 패러독스 맞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이 있으니 율법이 아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놓아줄 수 있는 그 길이 계시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란 말 써요. 의롭다 하심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어그러졌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대요. 우리 올바른 관계 맺자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이제는 시작이에요. 관계의 시작. 완성이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졌다는 얘기는 그 전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이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5장에 나오는 오늘 얘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 칭의,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게 되었으니 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시작했으니 이제는 이 올바른 관계를 계속 누리며 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로마서로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 확신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의미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그 믿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요. 그 분명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믿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진실을 말할 때가 많아요. 거짓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짓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진실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돈을 벌고 싶어요. 출세해야겠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도 한번 못 모든 것 잊어버리자마자 탁탁탁탁 기억났으면 인맥도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해요,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진실한 생각일까?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육거리에 명당자리가 있대, 로또 명당자리가 있대. 나도 몇 번 사봤어. 그 늘 꽝이야. 늘 꽝이야.
사가지고서 야 1등 맞아 이런 생각들 진실한 생각일까요? 다시 말씀드리 말까지는 안 해요. 행동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알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탐욕이 말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용서를 치고 있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습을 아내도 모르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아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은 난 이 믿음으로 내가 좀 구원받을 수 하나님에 설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들어.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눈 떠보니까는 주님 앞에 서 있네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과 관계됐다고요? 구원과 관계된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뭐 예쁜 친구, 멋진 남자친구 사귀게 됐다고 은혜가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그러진 관계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은혜란 얘기예요. 이게 은혜.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칭의의 단계는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왜 성도냐? 거룩해져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너무 그렇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고자 원하는,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보세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 얻었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리에 이 은혜에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얻었대요. 그리고 무엇을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대요. 영광을 바란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보세요. 시절을 보세요. 시절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아니 문장으로만 봤어. 문장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 이 은혜에 서 있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네?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해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란대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죠? 그죠?
영광을 바라요.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바라고 있으니까. 칭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야 지금. 영광을 바라고,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8절에서 나와요. 이 영광을 바란다. 과거, 현재, 미래? 미래요. 이 영광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 서 있다. 현재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대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준서가 군대 안 갔다 왔지? 군대 가야 되지. 군대 갔다 와서 누가 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태훈이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갔다 와서도 군대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군대 갔지 않았으니까는 이제 군대가 걱정하고 막 고민이겠지만 있는 가운데서 전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때가 있으니까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됐으면 좋겠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는 아픔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바란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의 욕망이에요. 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맞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죠.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종교적 어떤 사행성이 있고 내가 종교적 어떠한 그 사업성이 있다고 되면은 이렇게는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날 똑바로 보세요. 보니까 뭐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종교 깜짝이야. 종교적 내가 그런 걸 잘했어. 한때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이거는 내 신앙적 어떠한 내가 뭐라고 할까, 양심이라고 할까, 내 그 떳떳함이라고 할까, 신앙적 자존심이라고 할까, 내가 벌어먹고 살지 무슨 내가 뭐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서 내가 그거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살 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러했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요, 고난의 선지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두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즐거워해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할 때는요, 이 영광, 바란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할 무엇이요? 희망이에요. 바라는 것, 바라고 희망이에요. 그죠? 다시 여러분 정리할게요. 먼저
영광, 바라고 뭐라고요? 희망이에요. 소망. 영광, 소망,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기쁨, 즐거움, 기쁨은 다 로마서에 같이 가는 단어예요. 영광, 또 뭐하죠? 소망,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이 묶이는 단어예요.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광, glorification과 해당되는 단어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전역할 때가 있거든. 그 미래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글로리피케이션. 하늘에 설 때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내가 대박이 나고, 여러분 내가 A 학점을 받고, 여러분 내가 뭐 잘되고 돈 벌고 이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넘어짐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대요. 맞아요. 고통은 인내를 낳는데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대요. 연단이 무엇이냐?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래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보게 되면은 인내는 단련된 무엇이요? 인격을 가져온대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 캐릭터를 가져온대요. 캐릭터가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다. 캐릭터 맞아요? 캐릭터. 성격이라고 말하면 캐릭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래 보게 되면은 노래도 왜 이렇게 잘하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 왠 요즘에 또 다시 또 보니까는 그 무슨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노래 참 잘해. 독특한 매력의 소리 가지고서 노래를 참 잘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노래방의 승리라고. 노래방 열심히 다니면 노래 부르니까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제가 그 젊을 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면은 야야야야 소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소리를 모아서 두성으로 발성으로 한 목소리로 하고 내야지. 그렇게 소리 내는 거야.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목숨에서 그냥 허스키해도 그 매력이 있고, 뭔가 음이 좀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그것도 매력이 있고, 그 떨어진 조금 뭔가 한 음이 여러분 그 한 음에 딱 요만큼이 딱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 음대역대가 있거든. 거기서 좋은 음은 높은 피치를 잡는 거고, 낮은 피치를 잡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낮은 피치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가급적이면은 높은 피치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 했는데, 다 나름의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캐릭터가 필요해요. 도키메라고 하는 도키메. 여기서 도키메라 말쓰는데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거는 캐릭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음으로 말미암아 캐릭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래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 흔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노예들 보게 되면은 문신들 있잖아요. 그 소,
문신 직전에 우리 내 소다 낙인 직전에 그 스티그마라는 말했어요.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신의 흔적만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그 인내가 하나님 모시에 좋은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품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캐릭터. 제가 요즘 하다 말았는데 가죽 공예를 좀 빠졌었거든. 한 1, 2년 전에 가죽 공예 빠져가지고 그냥 오후에 가서 그냥 가죽 가서 그 바느질하고 가죽 자르고 하는데 그 묘한 매력이 있대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내가 만든 거예요. 처음이 이거였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내 손땀으로 땀을 한 거랍니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책임 빠졌는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방 보게 되면은 이제 알아. 이거 이제 수공업이구나, 손으로 한 거구나, 공장이구나, 박음질한 거 보면 알아. 딱 눈에 띄어요. 이제 눈에 띄어. 이게 이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나와요. 하나님의 캐릭터, 명품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영광, 바라고, 희망, 소망, 기쁨, 즐거움 같은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글로리피케이션 같은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도키임의 이 좋은 캐릭터를 통해서 소망,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삶을 이루는 것,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환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난을 참아야 되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 그 영화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이기며 참으며 견디며 나가는데 세상에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 내가 이러한 캐릭터가 생겼네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 이건 뭐 꼰대 같은 소리인 줄 아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10년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금방인 10년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명품이 될 거예요. 잠깐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잠깐이에요. 내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스토리 성경이라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나?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작업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이거 안 나오는구나.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성경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양으로 따지면은 한 60%, 60, 70% 했어요. 구조를 다 찾아가지고서. 근데 내가 했더니 친구가 나한테 한 소리가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니만 글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40대 좀 하지. 40대 했어요. 이제 뭐 이제 지금은 눈도 침침해져. 이거 하니까 진짜로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자꾸 눈곱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 무리에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40대 때 하지. 근데 지금은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 잠깐이야. 명품 신앙을 위해서 하는 좋은 도큐멘트, 연단된 인격을 위해서 매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보람된 멋진 인생 될 수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 이런 여기에 대해 영광을 바라는 소망들 말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그 원동력, 원천, 힘, 도심의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가 있대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할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누가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6절, 8절, 10절에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대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얘기. 다시 한번 3장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 의롭다 하심 얻게 되어졌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올바른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 그죠? 화해시키시려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촉매 매개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의, 의롭다, 화평, sanctification, 소망, 영화, glorification 얘기했었죠? 하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sanctification,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 어디에 써진다고요? 어디에 써진다고요? 영광.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받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칭해서 구원, 완성.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다시 이제 3장의 내용을 보충한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죄는 어떠한 행위적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이야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 이건 7장에서 더 자세히 나와요. 7장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는 있습니다. 그냥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는 얘기는 한계, 리미트로 정해지니까는 넘어가면 죄예요.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한계가 없을 때에는 넘어가도 죄긴 죄였는데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 달리면 죄가 되죠? 운전할 때 독일 아우토바이에서 몇 킬로 달리면 죄가 되죠?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야. 모든 저는 100km, 120km 달리고 있는데 딱 출마저 저쪽 가고 있는데 뭐 하면서 막 가네. 그 죄가 아닌가? 딱지는 안 돼. 그러나 저거 돌았나 저거 그런 생각 할 건 할까? 옳지 않아요. 그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막 해서 내가 무슨 사고 냈냐? 뭐 내가 피해 줬냐? 뭐 나 가는데 뭐 문제야? 뭐 문제 하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해. 그러나 죄가 120km 103m 속도 제한 나왔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딱지 합법적으로 너 죄야 잘못했어 뗄 수 있게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율법이 있으면 조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조항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아담은 50자의 모형이 돼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의사가 있거든요. 이 의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는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죄의 지배하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주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 같아요. 결과는 달라요. 사망과 영생이에요. 오케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범죄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같지 않아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사는 은혜의 다른 말입니다. 은총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의 범죄 죄인인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기서는 범죄로 의롭다 하심이 무죄 판결이 돼요.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자유롭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하였은즉,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어디야? 하였은즉 여기까지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왕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 사망의 왕노를 했지만 생명의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든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루었느니라. 아담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바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아담의 이야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짓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다니까. 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법이 생겨서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죄가 들어왔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은혜 되게 더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죠? 죄가 더욱더 많이 있으니까, 죄가 더욱더 많으니까 여러분,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서,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가운데서 여러분, 이 휴대폰 하나의 빛이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고속도로에서 휴대폰 들고서 휙 켜잖아요. 얼마나 밝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더욱더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얘기가 똑같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똑같은 논리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 영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다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됐어요? 죽어야 완성되는데.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던 사람 없잖아요.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보다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배를 치셔가지고서 그 아들이 죽잖아요. 아프니까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저에게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하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쉬쉬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왕이 그 아들 아프다고서 어린애 아프다고서 밥도 안 먹었는데 저 죽었다고 한다면은 왕이 까불어치면 어떡하느냐.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눈치 보니까는 애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애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 옷 갈아입고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위하게 생각하면 아니 왕이시여, 아들이 애가 죽었을 때는 애가 아프다고 할 때는 식사도 시금전폐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구만 죽었다고 하시니까는 이렇게 또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 혹시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울고 붓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다윗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은 그 아이는 다시 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이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성도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영광을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칭의, 화평,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완료가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로마서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니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어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생겨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도 거기에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연인이 있는데 여러분, 애인이 있는데 다른 데 이제 쳐다보고 한다고 한다면은 뺨한데 막 그잖아요. 연애는 뭐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있대. 유튜브 무슨 영상 보니까는 야 참 저는 평생을 못 살아왔는데 어느 엄마가 딸 결혼식장에 해가지고서 엄마가 축가를 부르는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를 부르면서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커플이 있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대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분명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 명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삶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성화의 삶의 단계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좀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